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는 이 땅의 소리보다도 주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항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방황도 있을 수 있고, 이 땅에 또 똑같은 말이지만 류랑 생활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방황, 영적인 류랑을 끝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 소망을 천국에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저께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학교에서 레포트를 받으라 써내라고 하는데 레포트 과제가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써내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초대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내야 된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 북한 땅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일대 교장이 되었던 마페 선교사님, 마포사멸 선교사님이라 하죠. 또 이 남쪽 땅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뎠던 선교사님들, 젊은 나이 28세, 여러분 27세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니까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뭐 중기기관차가 안 돌아가고, 뭐 비행기가 안 날고, 전기가 없고, 뭐 자동차가 없고,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국 땅 안에서 당시 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황무한 이 땅, 그래서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그들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뭡니까?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 평안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항해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 서울 장안에도, 이 경기도권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요,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조선인들을 만나서, 우리 한국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한국어로 배웠습니다. 왜? 조선 선교, 한국 선교를 하려고 그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가운데 글을 잘 하시는 분들, 언어 표현이 분명하신 분들을 여러 명 모아서 뭘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성경을 안고 바로 그 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백홍준, 서상룬이라고 들지만요, 사실은요 무명의 사람들, 저기에 삭주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
우리나라의 한국에 이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저기 압록강변에 우주, 삭주 이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장영군 항해도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운 그 서상륜 형제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인천항을 통해서 이 1만 건이 넘는 쪽복음 성경을 한국에 데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압록강변으로 성경이 들어오고 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온 성경이 이 한국 내에 권서인이라고 이름 가진 사람들, 또 권서인 전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그것을 지고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들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땅에 성경책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 가운데 여러분 수백 번의 이 5,000년 역사 속에 수백 번의 외세 침공을 받아서 사실 풍전등화와 같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전 세계에 이름이 있는 나라가 됐죠. 전 세계에 코리아라는 별이 코리아라면 사람들은 한국 별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빛을 내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에 빛을 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 나는 동성혼은 나 반대 안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동성혼을 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동성혼을 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성혼도 우리가 찬성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동성혼을 찬성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자꾸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힘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뭡니까? 이 언론과 이 정치계와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그들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약한 정치인들이요, 결국은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이 나라의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 죄는 떠나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에게 유효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서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죄를 받느냐, 정죄를 받아 심판받느냐, 구원받느냐,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있음을 믿고, 전도는 어떤 스킬이 아니라 전도는 성령의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믿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EDI 전도 제자 훈련에 헌신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남은 우리의 삶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전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 모임하다가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신학생들 보니까 신학생들이 10명이 넘어요.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신학생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신학생들이 모든 것 앞에 모범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러분 신학교로 나온 목회자 출신들과 또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데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래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특별히 신학생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헌신해야 됩니다.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래야 저 북녘 땅에 여러분 3,000개 이상의 여러분 1만 5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이 열방샘교회가 여러분 부흥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열방샘교회는 그 이빌린 목사님 교회고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목회할 때 교회 부흥시키겠습니다. 네, 그 사람은요 사꾼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이빌린 목사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 몸된 교회요, 이 교회는 주님이 파이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이 교회는 주님이 바로 어둠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성도들의 모임이 열방샘교회 이 서울시역에 있는 여러분 수천 또 만 개 가까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의 교회, 베드로 교회, 바울 교회 이렇게 성경은 지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거 마음 뜨거워야 됩니다.
예수님 찬송 나오는 거 이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1869년 1월 평양에서 출생하여 27살에 유배지였던 평양북도 삭주에서 한의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 일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소리가 나서 오는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집이 무슨 집이냐면 방앗간이에요. 방앗간에 이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벌써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서 그 망토를 그 망토를 이렇게 멍에를 메고 돌리고 있는데 방앗간 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때로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그 안을 대고 예수 천당! 제가 이렇게 여러분 소리친 거는 그냥 작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 천당 이렇게 큰 목소리로 쳤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말도 놀라서 말이 멍에를 벗고 뛰었는데 그만 그 연자 그 망돌이 그 돌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몽둥이를 들고 밖에 뛰쳐나갔는데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주인이 이 사람 미쳤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만 들어왔습니다. 분풀이 이기지 못하다가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계속 귓가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소리가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늘 좀 힘들었나 보다. 그래 내가 좀 잠을 자면 괜찮겠지.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안에 들어갔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천당 소리가 계속 이 귀 안에서 예수 천당 소리가 안 따라가는 겁니다. 온밤 자지 못하고 다음날에 그 마을에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내 이 귀 안에 예수 귀신이 들어갔는데 당신 유명하니까 이 예수 귀신 좀 빼달라고. 그런데 그 무당이 예수 귀신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 그 예수 귀신 못 쫓아낸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예수 천당이라고 말했던 그 최건능 그 사람 찾아가라.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 예수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불신자인 방앗간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야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이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최건능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 이 귀 안에서 계속 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소리가 계속 나는데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이 주인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이 귓구멍 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귀에 붙어 있는 예수 귀신이 아닌 성령님이 그 방앗간 주인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변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기뻐하며 일어나서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예수 믿는 것을 그때부터 간증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수개월 후에 세례를 받고 또 1년 후에 집사가 되고 또 수년 후에 장로가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귀신 들렸던 내가 귀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마귀지만은 예수님의 신은 성령님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신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날 열방샘교에 나온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절망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전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 소망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데 그 축복은 뭐냐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환난날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입을 벌려서, 마음을 벌려서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열리면 북한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내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주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나의 예루살렘이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서울이요, 부천이요, 강명이요, 또 여러분 저기 우정부요, 거기가 나의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땅에서는 별로
아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분들이 이 열방샘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봉석 목사님 조사로 일하다가 1913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9해 8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벽동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하다가 1914년부터 노예 파송을 받아 만주선도에 전념했습니다. 넓은 만주울판을 10리, 20리씩 걸어다니며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12년 동안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한 결과 만주 땅에 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몽둥이와 돌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송을 부르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곤 했습니다. 때론 너무 배가 고파 때론 올챙이를 잡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소똥에 들어있는 콩알을 꺼내 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넣습니다. 그 소똥에 속에 있는 콩알을 꺼내 먹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소똥에서 익은 콩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힘이 났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은 11년 동안 만주 전도를 마치고 1926년 평양으로 돌아와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거리는 이제 최봉석 목사님의 예수 천당 소리로 날이 밝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마다 들려오는 예수 천당의 외침은 생명길을 알리는 새벽 첫 달의 울음소리였고 나라 잃은 평양 시민들의 멍든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청량지였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길선주 목사님의 주선이 컸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최봉석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봉석 목사의 예수 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망한다. 그렇게 최봉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최봉석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산정령 교회 성도들이 당시 전도 목사였던 최봉석 목사님을 그렇게 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최건호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에 저항을 하고 반대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는 평양 감옥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최건웅 목사님 금식 기도하기 전에 음식 보따리를 안고 찾아온 그 아내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하려고 하니까 음식 마귀가 왔군요.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어.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과 딸의 손을 잡고 내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날 때는 이 땅에 아픔과 힘들었던 것 그리고 슬펐던 것들 다 없어지고 그 나라에서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944년 4월 25일 평양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라는 찬송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최봉석 목사님, 그는 우리 한국교회의 별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변치 않으심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복음 전하면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은 매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음을 물론이거니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시들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면류관으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델라스라는 학자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제사함 받는 주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지 성도로서 합당한 삶에는 관심이 없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비평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빛과 같은 영원한 멸류관과 상을 받고자 한다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것과 함께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저 중국 땅으로, 그리고 저 일본으로, 그리고 저 중동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저 러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우리 열방샘교회가, 교회 이름이 무슨 뜻이 뭡니까? 열방으로 나가서 샘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 이름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과 함께, 그리고 주보 아멘을 보게 되면 우리 열방샘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400명의 선교사를 하나님이 파송하고 북녘 땅에 200개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과 지혜가 저에게 가득히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목회 사역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감당하여서 나의 꿈이 아닌 주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세계교회와 함께 계속적으로 저 북녘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상급도 우리가 받게 되면 기쁜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한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셀에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증인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입을 벌려야만이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입을 벌리는데 삶이 안 된다. 삶이 안 된다. 입은 벌리는데 삶이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우리가 입을 벌리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전도자의 상급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이 마음에 세상의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정욕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열방샘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열방샘교회 신학교 간 신학생들과 또 집사직분 받은 아버지 집사님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증인되게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